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거룩할 수 없는 인생들이지만 거룩하십시다. 우리가 정결할 수 없는 인생들이지만 정결하십시다. 우리가 절대 깨끗하여질 수 없는 인생들이지만 그것을 우리도 알지만 우리 구주 예수의 보혈로 다시 깨끗하여지고 또다시 깨끗하여지고 또다시 깨끗하여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원어로 산다라는 말은 산다라는 말이 있고 회복된다라는 말이 있고 힘을 얻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똑같은 의미인데 네가 거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면 네 인생에 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네가 강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시작이 거룩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가 살고 사업장이 사는 역사가 그 시작이 거룩이다.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앞길이 답답하고 앞길이 막막한 분들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그는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작은 보리떡이고 천한 생선 같은 인생이지만은 하나님 내가 예수 보혈로 다시 거룩하리이다 마음이 결단되어지는 예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저 3절에 펜을 가지고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애굽 땅의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 그리고 4절에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내 법도 내 규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길을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애굽 땅의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법도 내 규례만 따라야 된다. 그러면 산다. 광야라도 살고 골짜기라도 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을지라도 내 법도 따르면 너 사는 역사가 있다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3절 이 단어 잘 보시겠습니까? 땅의 풍속.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풍속이 있는데 땅의 풍속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땅의 풍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잘 보셔야 됩니다. 땅의 풍속에는 두 가지 풍속이 있는데 하나는 애굽 땅의 풍속이 있고 또 하나는 가나안 땅의 풍속이 있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럼 애굽 땅의 풍속은 어떤 풍속입니까? 우리가 행하던 옛 풍속, 육의 옛 습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살다 보니까 애굽 왕 바로 밑에서 본 게 그거예요. 들은 게 그거예요. 배운 게 그거예요. 그거 옛 습관, 옛 육의 습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버젓이 남아있는 말하기 나쁘끄러운 옛 습관,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습관이다. 네가 날 따라오면서, 네가 예수의 군병이면서 예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아직까지 너한테 남아있는 옛 습관, 뭔지 내 입으로 말하기 너무 나쁘끄러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옛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애굽 땅의 풍속이다. 430년 동안 저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 예수를 따르지 않을 때 보고 듣고 내가 세상에서 배웠던 옛 습관, 옛 풍속,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애굽 땅의 풍속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또 다른 땅의 풍속이 있는데 동그라미를 잘 그려보십시다. 그거를 가리켜 하나님은 3절입니다. 가나안 땅의 풍속이다. 여러분, 애굽 땅의 풍속과 다르게 가나안 땅의 풍속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풍속은 장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보게 될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던 세상 풍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 인생일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이 있어서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먹을만하고 입을만하고 살만하고 복받았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는데, 은혜의 자리, 축복된 자리에 앉았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풍속, 허망한 풍속, 정말 말하기 나쁘끄러운 세상 행실과 풍속을 따라 가더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인생 광야, 인생 골짜기를 지날 때에는 그런 말, 그런 모습, 그런 태도, 그런 삶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 많아지니까, 다시 말해서 가나안 인생이 되고 나니까 광야 인생 때는 없던 나쁘끄러운 삶의 모습들, 나쁘끄러운 신앙의 모습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상한 거 보고, 이상한 거 듣고,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가리켜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네 안에 가나안 땅의 풍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단 하나도 따라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근데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애굽 땅의 풍속이 있고 가나안 땅의 풍속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 더러워진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어 정하여진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라 거룩한 백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 땅의 풍속을 행하던 가나안 땅의 풍속을 행하던 저와 여러분들이 땅의 풍속을 행하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더러워집니다. 마음도 더러워지고 영도, 혼도, 육도,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가 머무는 땅까지 더러워진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데 30절입니다. 죄는 사람을 더럽게 하고 죄는 땅을 더럽게 합니다. 근데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죄를 범하면 첫 번째 특징이요, 더러워진다. 너 더러워지고 네가 머무는 땅 더러워진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편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이 부분만 밑줄 한번 그어 주시겠습니까? 6절입니다. 범하지 마라. 7절입니다. 범하지 마라. 범하지 말지니라. 8절입니다. 범하지 마라. 9절입니다. 범하지 마라. 10절입니다. 범하지 마라. 11절입니다. 범하지 마라. 12절입니다. 범하지 마라. 13절입니다. 범하지 마라. 14절 범하지 마라. 15절 범하지 마라. 16절 범하지 마라. 17절 범하지 말며 범하지 말라. 이는 악행이다. 18절입니다. 하지 말라. 19절 범하지 말라. 20절 더럽히지 말라. 21절 욕되게 하지 말라. 22절 하지 말라. 23절 더럽히지 말며 교접하지 말라. 한 구절도 빠짐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의 백성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오염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6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읽기가 민망하고 듣기가 민망하고 말하기가 민망한 이거 더러운 거니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말씀하세요. 이제 차마 강단에서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실까요? 왜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하실까요? 왜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실까요? 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실까요? 왠 줄 아십니까? 훗날 사람에게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칙이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때 하나님 나 그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 나 잘 모르는데요. 하나님 그때 그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너무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나 모르는데요. 나 들은 적이 없는데요.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 더럽고 부정하고 거룩한 것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22절입니다. 죄송한데 우리 펜을 가지고 거룩이 오늘 본문에서는 성적인 것과 연결되는데 마지막 때가 되어가지고 목사고 중직자고 성도고 청년이고 심지어 주일학교 아이까지 아비와 어미가 아는 것보다, 남편이 아는 것보다, 아내가 아는 것보다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너무 더러워졌는데, 교회 밖도 더러워지고 교회 안도 더러워지고 여러분이 앉고 있는 자리도 더러워지고 제가 서 있는 강단도 더러워지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게 이제 거룩이 여러분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라도 더러운 분들은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이 첫 번째는 이제 그 세상 풍속을 따라가면 첫 번째가 더러워지는데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데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마지막에 들어갈 때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해가지고 이게 젖과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앞에서 그들이 진멸당합니다. 하나님의 큰 진노 앞에서 시므온 지파가 그 지휘관서부터 이제 죽고 망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성적인 부분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가지고 이제 가정이 무너지고 성이 무너지고 남자와 여자가 이제 무너지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성에 무너지는 영적인 그 순서들을 여러분들 눈앞에서 보여주세요. 이렇게 펜을 가지고 세 묶음으로 묶어 주시겠습니까? 이게 오늘 6절부터 23절까지가 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이게 그 묶음으로 이렇게 묶어 주시면 눈에 확 들어옵니다. 6절부터 21절까지를 한 묶음으로 묶어 주시겠어요? 그리고 22절을 한 묶음으로 묶어 주시고 마지막 23절을 한 묶음으로 묶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든 성적인 타락의 끝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이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토해내십니다. 쫓아내십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의 끝, 성적인 그 악행, 악하다 악행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성적인 악행의 끝, 그게 어딘가 하면은 23절입니다. 23절 뭔가 짐승과 교접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성의 끝, 그래서 문란의 끝, 성적인 악의 끝.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요 24절에 보시면은 너 더러우니까 이제 토해내십니다. 땅이 토하고 하나님이 쫓아내고,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의 끝이 23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23절 직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의 끝이 23절이고 22절 그 직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가 22절입니다. 22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다. 가증하다라는 말은 이런 원어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역질나다, 몹시 싫다, 우상 숭배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그만큼 미워하고 그만큼 싫어하고 그만큼 구역질 나는 일이 있는데 그게 22절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세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목사님 그거 인권인데, 아유 목사님 그거 성적 취향인데, 아이고 그거 자유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심지어 우리나라도 지금 모 정당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건강한 가정기본법, 민주시민사회법, 뭐 얼마나 예쁜 이름으로 그냥 법안을 통과시켜가지고, 뭐 통과시키기 전에도 이미 학교에서 지금 그 동성애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 법안이 통과되면은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만 3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우리 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여자와 여자가 관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남자가 남자와 관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예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거절을 하면은 차별이다 해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그리고 벌금으로 제재를 가하겠다는 건데, 이게 한 번 들어서 따라오면 되는데 한 번 벌금을 받았는데도 또 그 말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하면은 이제 악질이라 해가지고 몇 배나 이제 법적으로 또 벌금으로 제재를 가하는 이 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그 관계를 가리켜서 이거 성적 취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가증한 거다. 하나님 앞에 너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고 미워하는 거다. 6절부터 21절까지의 문제가 아니라 22절에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쓰세요. 그거 가증하다. 그리고 23절에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단어를 쓰세요. 문란하다. 그리고는 24절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왔는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이들이 작년에 미국에서 기도 많이 하던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 목사, 남과 북에 큰 아픔이 있을 거다. 나라 위해서 많이 기도하라고. 북도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 부어질 거고 남한도 예외 없다. 큰 아픔이 있을 거다. 경고를 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22절에 특별히 남자와 남자의 관계, 여자와 여자의 관계,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보든,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든, 정치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을 만들려고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물주 되시는 그분, 창조주 되시는 그분, 심판주 되시는 그분이 이거를 가리켜서 22절에 그거 가증한 일이다. 그거 애굽 땅의 풍속이고 그거 가나안 땅의 풍속이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하면 너 더러워진다. 첫 번째요, 땅의 풍속을 행하면 첫 번째가 더러워진다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땅의 풍속을 행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두 번째로 쫓겨난다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자리에서
쫓겨난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아멘. 24절에 쫓겨나는 일곱 족속이 왜 쫓겨나는지를 아느냐고 말씀하세요. 더러워져서. 25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이게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법칙인데 인생이 너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인생이 더러워지면은 땅이 더러워지고 땅이 더러워지면 그 다음에는요 그 땅이 내가 너 같은 인생 싫다 하고 땅이 쫓아내고 땅이 토해내는. 그래서 일곱 족속이 쫓겨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고 무기가 부실해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왜 쫓아내는가 하면은 너무 더럽고 너무 부정하고 너무 음란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말을 하시고 더러운 일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말을 하시고 부정한 일을 계속 하시면 결국 쫓겨난 일을 자꾸 이렇게 쌓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430년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430년 만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40년 광야니까 470년이죠. 470년 만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십니다.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땅이 토해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땅의 풍속을 우리가 따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세 번째로 죽는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이 가증하다, 문란하다, 범하지 말라. 아유, 죄송합니다. 범하지 말라를 6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3절까지 이렇게 줄 긋는데 짜증나지 않으세요? 뭐 이게 같은 말 자꾸 밑줄 그으라래. 뭘 같은 말 막.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 짜증나시잖아요. 근데 짜증나는 일을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26절 이 단어에 참 제가 마음이 찔렸습니다. 26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마라. 애굽 땅이 다 더러운 일을 해도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이 다 더러운 일을 해도 너는 이 더러운 일,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하면 안 된다. 왜요? 하면 오늘 29절에 죽는다. 영이 죽고 육이 죽는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5절입니다. 우리 오늘 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살고 싶으면, 회복되고 싶으면, 힘을 얻고 싶으면, 강하여지고 싶으면 너희는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저 적용 질문입니다. 화면에 보시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애굽 땅의 풍속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옛 습관, 내 안에 있는 옛 풍속, 말하기 나쁘끄러운 옛 습관 무엇입니까? 두 번째요, 내 안에 있는 가나안 땅의 풍속은 무엇입니까? 광야 인생일 때는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인생이 되고 나서부터 생긴 그 못된 버릇, 가증한 버릇과 습관, 내 안에 있는 가나안 땅의 풍속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그것을 어떻게 끊으시겠습니까?